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보십니까? 하얀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천사 같고 어두운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악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부리 쪽을 앞으로 보시면 오리 같기도 하고 부리를 뒤쪽으로 보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토끼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오리라는 명제와 토끼라는 명제 중에서 어느 것이 참일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모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이나 상황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고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입니다. 20세기에서 분석 철학과 언어 철학에서 최고였던 그는 이 그림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에 참과 거짓의 명제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가지고 있지 않다. 언어의 의미는 명제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 대상을 명제화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은 그 대상의 의미를 추하다고 명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직관과 언어, 세계관, 상황, 환경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직관과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억눌리지도 않고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것을 그러한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세계관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만. 그 언어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고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절대 언어인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리고 성도는 그 절대 언어인 복음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결국 그 절대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것이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언어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해석을 하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람의 말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弓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장사에 의해 발견된 값진 진주와 어부에 의해 좋은 고기로 선택받은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늘의 백성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절대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주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을 리드해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것, 사물의 움직임의 주가 되는 것이라는 정의예요. 물론 그 주체라는 개념이요, 단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중심 어구는 타인에게,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상과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사상과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주체를 말합니다. 마치 국민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명령만 따르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정당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국민의 안이나 헌법 수호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고 권력자의 말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민의 안위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갑니다. 정확하게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한 헌법이어야 하죠. 그렇게 타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주체,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주체자일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주체의 개념, 개체의 개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믿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자들마저도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해요. 자기가 세상을 통해서 정립해놓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주체라는 개념을 각자가 정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오류죠. 그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직이나 열심히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 스스로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까지 움직이려고 해요. 한 2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 옆에 여자 목사님이 산대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곡해해서 막 쏘아붙이기도 한대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교회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해요. 딱 그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 오늘 오지 않았으면 집사님은 죽었어, 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우선적인 존재였어요.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존재해야 했고 주체의 피조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 피조물로 창조되어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객처럼 밀어내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지요. 그리고 주체가 된 자신의 유익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총칭하는 단어. 그렇다면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인간 영웅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본받아 살겠다는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영웅을 찾아내고 그들을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모세, 성군 다윗,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바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실수를 하면서도 반드시 모리아 산에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에서 22절.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가요?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함께 일하고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협동하다, 돕다, 능동적으로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에 능동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완벽한 행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행함에 조력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로 말씀이 끝나는데, 그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요, 완성에 이르는, 충분히 실현된,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을 의미하는 단어로 경건한 행위로 표출되는 온전함이라는 의미예요. 경건한 행위로 표출되는 온전함. 그 삶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개입해서 그걸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본질의 열매로 행함이 나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결과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은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인간들을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인식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은요,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해서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말도 안 되는 죄 속으로 밀어 넣어보셔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보다 더 못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간 영웅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오는데요, 14대, 15대, 14대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굳이 14대, 14대, 14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히브리어에는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가나 다라는 단어에 숫자의 개념을 이어서 사용을 했죠. 그 방식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윗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나옵니다. 그렇게 14, 14, 14, 다윗이라고 해놓고 15대 부분에서 다윗과 우리아를 빼버려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다윗과 같이 힘을 가진 메시아지만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연한 순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채우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굳게 믿음으로 인해 모세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율법을 향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건 스데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불가능의 자리로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바알과 같은 인물들은요,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로 나타나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도인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인간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열심, 믿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주체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객체의 자리로 내리고 주체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하셨던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 실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만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침례에 들어와요. 로마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라는 표현 속에는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석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주석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넣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코가 낀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피조물이 객체로 내려가는 훈련을 받는데 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보이가 돼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훈련받게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며 진짜 보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보아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아를.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보아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아는 숨겨져 있는 보아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보아를 보고 있는데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아가 보아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 자리에 앉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보아가 보아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주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아멘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보아를 보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의 비유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